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공군의 폭격수였던 제이콥 디셰이저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깊은 분노를 품고 적국을 향한 끓어오르는 복수심으로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그의 유일하고도 확고한 꿈은 조국을 무참히 공격했던 원수들이 불바다 속에서 철저히 파멸하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942년 일본 본토를 폭격하는 이른바 둘리틀 특공대의 일원으로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폭격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일본군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무려 40개월 동안 끔찍하고 잔혹한 포로 수용소 생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극심한 굶주림과 고문 속에서 그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일본을 향한 맹렬한 증오와 통쾌한 복수를 하리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티고 견뎌내었습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간수들을 노려보며 저들이 영원히 저주받기를 매일같이 기도하고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수용소 독방에서 그는 우연히 성경책 한 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자신을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시는 장면을 읽게 되었고,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원수들의 비참한 멸망을 바라던 그의 꿈 위로 자격 없는 자마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깊이 깨달았고,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복수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신을 그토록 괴롭게 하고 또 고문했던 바로 그 원수의 나라에 선교사로 돌아가 평생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수의 파멸을 원했던 그의 인간적인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지만 바로 그 자리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찬란하게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자 가슴속에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과 판단의 기준, 가장 선하고 옳다고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사실은 세상을 살기가 너무 힘들죠. 내가 선택한 길이 옳다라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특히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거나 또 악을 행하는 자들 향해서 그들이 마땅히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올바른 정의라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내심 바라면서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여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가 단단하게 세워둔 좁고 배타적인 마음의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곳까지 흘러 넘치십니다. 도무지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 내 눈에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흉악한 사람에게조차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때로 좀 당혹감을 느끼거나 때로는 저게 맞나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옳다고 믿어온 굳건한 신념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갈등과 번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이가 하나님을 믿고 용서받았다 그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때로는 저게 맞는 건가, 저게 옳은 건가라는 생각들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만 바라보는 내 앞에 있는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는 나의 꿈과 온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도 이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는 요나 선지자는 적국의 완전한 멸망을 간절히 꿈꿔왔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뜨겁고 간절한 꿈은 멸망해야 마땅할 원수들마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맹렬하게 대립합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실지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끝까지 니느웨 성으로 가기를 거부하고 도망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손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 속에서 보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벌이실지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명확히 알고 있죠. 때로는 우리는 요나와 같이 우리 안에 단단히 굳어져 있고 좁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내가 꿈꾸는 꿈들,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 어떻게 내려놓아야 되는지, 그리고 온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 요나가 극도로 화를 내며 분노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니느웨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방 제국 아수르의 수도였고,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냐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압제하고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구약의 학자들이 연구하고 바라볼 때 요나는 극히 국수주의자, 즉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만을 생각하는 선지자지만 열방을 향해서 또는 이방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만을 아끼는, 이스라엘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느끼기에,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니느웨 성 앞에 내가 선포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내가 느끼기에 요나가 느끼기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선포하기를 거부하고 도망가죠. 다시스로 도망가고 어떻게든 도망갑니다. 어떻게든 선포하기 싫어서 결국은 니느웨 성에 끌려왔지만 아주 작은 소리로 멸망이 가까웠다고 그냥 소곤소곤 대고 그냥 지나가 버릴 정도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짧은 심판의 선포를 통해서 니느웨 성 전체를 회개로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렸던 그 놀라운 일을 지금 요나는 목도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거부하고 도망가고 외치기 싫고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그렇게 도망가며 아주 모기만한 작은 소리로 외쳤던 그 일에 온 12만 명의 이 큰 성읍이 온전히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목도한 직후인데,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화를 내고 썽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작정했던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로움 가운데 거두어지고 하늘의 긍휼이 이 땅에 임하는 위대한 구원의 순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가 나 있는 것이죠. 그 화가 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는 성읍 동쪽에 덩그러니 앉아서 오직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직접 짓고 이 성읍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바라봅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2절과 3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지금 너무 화가 많이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12만 명의 이 수도가 온통 초토화되고 끝나야 되는 일인데, 이들이 회개를 했는데 중요한 건 그 회개의 시작을 누가? 자기가 감당하게 된 거죠.
나는 하기 너무 싫었는데, 나는 정말 이 일들이 너무 싫었는데 하나님이 굳이 나를 써서 이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죽기보다 싫은 일인 거죠. 정말. 그래서 지금 2절과 3절 말씀에 그가 뭐라고 하냐면 3절 끝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요새 말로 하면 나는 이 꼴 못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이 항변을 하고 있는 거. 나는 이 꼴 못 보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 민족을 그렇게 압제하고 수탈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받고 회복되는 이 꼴 나는 도저히 못 봅니다. 심지어 그 일에 내가 동원됐다고요? 나는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나를 이 자리에서 죽이십시오 라고 맹렬하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나가 평생토록 가슴에 품고 간절히 원했던 꿈은 무엇이냐면 니느웨가 멸망하는 거죠. 아수르가 멸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메시아가 왔을 때 이루어질 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모습들, 그게 요나의 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아수르도 멸망해야 되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고 다 멸망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확고한 꿈이 하나님께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자신이 꿈꾸던 이 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통해서 완전히 다 부셔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랜 세월 동안 잔인하게 억압하고 수많은 피를 흘리게 했던 저 악독한 제국 아수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비참하게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이스라엘이 채워야 되는데, 그것만이 요나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하고 올바른 정의인데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 흩어진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에게 값없는 은혜 베푸시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마저도 마치 비난과 조롱처럼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다. 라며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요나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독점되어야 한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민족주의적 선지자였고 자신만의 좁은 잣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하심마저도 통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이런 영적인 눈이 가려진 요나처럼 내 삶의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에 나만의 초막을 단단히 짚고 앉아서 세상을 함부로 또는 이웃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굳건한 신념과 정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쉽게 평가하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마땅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은연중에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세운 철저한 계획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내 자녀의 문제, 내 일터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최고의 꿈이고 최고의 목표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좁고 이기적인 꿈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고 원망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꿈과 세속적인 잣대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고 온 세상을 향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바위처럼 단단히 굳어진 이러한 영적인 교만과 편협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죠.
누구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길을 쫓는,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이라면 당연하게도 이 마음을, 이 모습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날마다 회개하며 깎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간절히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꿈이 과연 십자가의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들을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제가 때때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물음은 곧 기도죠.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 내가 기도하고 또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바람이 오직 나 하나 또는 내 가족만을 위한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는 겸손히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래서 언제나 나를 주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분노 가운데 이제 초막 아래 앉아있는 요나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화를 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요나를 위해 세 가지의 특별한 자연의 만물을 준비하십니다. 창조해 주신 하나님은 이 뜨거운 사막 한복판에서 입이 크고 무성한 박넝쿨을 예비하심으로 그 박넝쿨을 통하여 요나 머리 위에 시원하고 안락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신적인 괴로움을 좀 면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 하나로 말미암아 좀 화가 났던 마음이 이제 좀 가라앉고, 약간의 자포자기도 좀 포함된 것 같지만 어쨌든 마음이 좀 가라앉죠. 이제 그늘 아래 서 있으면서 그래, 뭐 된 거 어떡하겠어 이러면서 좀 그늘 아래 자기의 마음을 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튿날 새벽이 밝아오자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셨고 그 벌레가 요나의 그늘을 만들어주던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하룻밤에 그 잎사귀들은 완전히 시들어버렸고, 그뿐만이 아니라 해가 떠오를 때 하나님은 사막의 여기를 가득 머금은 뜨거운 동풍을 요나 머리 위에 요나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가릴 곳 하나 없는 요나의 머리 위로 찌는 듯한 태양의 빛이 내리쬐자 요나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고, 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항변하냐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불같이 성내고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번거롭고 수고로운 과정을 통하여 요나가 이런 모든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선지자를 단순히 골탕 먹이거나 징계하기 위한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기적처럼 자라나서 요나의 몸을 시원하게 기쁘게 했던 그 박넝쿨이 또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리는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이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나의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부셔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하지도 않았고 씨앗을 뿌려 재배하지도 않은 박넝쿨이 사라진 것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극도로 애통하며 아까워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요나의 그 모순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뜨거운 사랑이, 그 탄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요나가 그토록 아꼈던 것은 결국 자신의 육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시적이고 이기적인 이익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끝없이 아끼시고 품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천하보다 더 귀한 12만 명의 살아있는 생명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내 가족, 내 민족, 나와 같은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전지대에만 갇혀있는 그런 아주 작고 초라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자격에도 얽매이지 않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영적으로 무지하여 무엇이 죄인지조차 알 수 없는 이방인들, 심지어 어제까지 나를 핍박했던 원수들에게까지 거침없이 흘러가는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세운 그 어떠한 견고한 장벽도 단숨에 무너뜨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시는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가슴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죄인마저 이 넓은 은혜로 덮어주셨음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주권적인 사랑 앞에 온전히 엎드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인간 요나가, 선지자 요나가 간절히 품었던 꿈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사이에 도저히 좁힐 수 없는 너무나 선명하고 거대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의 꿈은 철저하게 자기민족주의적이었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의 꿈의 끝자락에는 결국 누군가의 비참한 파멸과 고통스러운 죽음을 간절히 바라는 잔인하고 참 냉정한 성향이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는 오직 뜨거운 사막에서 자신의 육신을 시원하게 감싸주는 그 일시적인 한 포기 박넝쿨에만 깊은 애착을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작 무려 12만 명이나 되는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 앞에는 지독하리만큼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멸망을 기대하며 기뻐하려고 때로는 그들이 회개를 멈추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내리꽂혀지는지를 보려고 그 초막을 짓고 어떻게든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놀라운 은혜는 요나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죽어가는 생명을 풍성하게 살려내고 죄로 인해 무너진 자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며 원수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넉넉히 품어 안으십니다. 오늘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우선이고 내가 쳐놓은 울타리가 먼저이고 내가 견고하게 지어놓은 내 초막 아래 편히 앉아서 내 뜻대로 세상이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토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조금이라도 다르게 생각하는 이웃들을 나의 잣대로 매몰차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거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기도 하고 속으로 깊은 분노를 사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나 복음을 알지 못해 신음하는 이웃의 깊은 아픔에는 때때로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내 아픔이 더 크다고, 내가 살아가는 내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그들이 죽어가는 그때에도 우리는 눈을 감고 귀를 막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작은 이익을 주던 재물이나 건강이나 또는 명예라는 것이 사라지면 조금만 시들면 마치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깊이 절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금방 뜨거운 바람에 말라버릴 것 같은 이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그것에 목숨을 거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노를 받아 마땅했던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찾아와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크고 선명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저 입은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크신 언약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며 얼마나 높고 깊은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성도라면 우리는 마땅히 내 형제와 자매와 내 이웃과 나아가 나를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며 품어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심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자 나를 옥매는 나의 헛되고 이기적인 세상의 꿈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못 받고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의 새로운 꿈으로, 내 인생의 목적과 비전으로 삼고 믿음의 좁은 길을 당당히 걸어가며 신실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을 주와 함께 걸어나갈 것을 우리는 결심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그리하여 이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한 시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나의 꿈도 나의 생각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꿈대로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에 매여 십자가에 매여 하나님의 복음에 매여 하나님의 뜻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